거 달아야 돼. 도중에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모든 아빠들이 많이 계시는데 모든 아버지들이 꽃을 하나를 달고 계십니다. 혹시 누가 누군지 모르신다면은 꽃을 든 분들은 아버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있듯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와 또 하나의 리스펙트를 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뭉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아멘. 생허락 받았으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젖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 너하여 주사 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가 가기 전에 내 손에 문 것을 꽂지 말아라 마비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을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안 되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세세토록 무궁토록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그한 표와 참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까지다 하나님 높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을 구하시며 역신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리워서 주의 사랑에 그리워서 찾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며 마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시대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세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크리스찬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막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지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 가정과 심령과 심장에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모든 심령들 오늘도 예배의 순서를 기억하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귀한 목사님 선언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크리스찬 교회를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담대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계를 시대를 이 지역의 모든 그 아무것도 제가 완전히 모를 때까지
주께서 쓰시며 주의 영혼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말씀 치는 말씀이 저희의 신은 골수를 쪼개며 크신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복함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임하주고 내드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른 길들아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3절 내게 있는 양육복함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임하주고 내드리이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감아주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왜 아버지 날은 없나요? 왜 아버지 날은 없나요? 해서 그러면 말을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 날로 바꾸자 해갖고 단어만 바꿨어요. 특별히 아버지 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꽃도 한번 달아보고 선물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날로 오늘 아버지들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한번 나와보세요. 아버지. 저기 우리 아버지 최인영 목사님, 저기 또 아버지 박재흥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버지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일로 나와보세요. 박재웅 집사님도 나오세요. 예, 저기 우리 특히 또 최인용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좀 더 반짝반짝 하시라고 이 피부 크림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 점 이런 것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특별히 오다를 해갖고 지금 막 도착한 겁니다. 많이 잘 바르세요. 네, 아버지들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외에 광고는 없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하자 사모님 전주에 못한 축복 기도를 오늘 하시는 날입니다. 신앙의 꿈나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드리는 찬송을 알고 또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들이 날로 말씀으로 또 지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날로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이 쌓여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좋은 샘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큰 공로가 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잘 믿게 인도하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실족지 않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옵나이다. 아멘.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기가 잘못한 것 또 실수한 것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귀한 참 겸손한 아이들이 되게 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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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말씀은 삼상입니다. 사무엘 상 30장 1절로부터 10절.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10절. 제목은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면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 이르러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아멘.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며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실책, 실수, 잘못 혹은 믿음에서 떨어진 행위 등을 어떻게 회복하였는가를 살핍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가? 다윗도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떠한 인간도 성경에서 드러내고 완전케 보여진 예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우리와 비슷한 혹은 우리보다 못하기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시간을 거쳐서 어떠한 훈련과 절망 속에 끄집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가, 하나님 쪽의 열심인 내용들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있는 3,000여 명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야,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대단하게 만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요령도 하나님 쪽에서 성경을 읽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쪽에서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모쪼록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는 많대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의 3대 종교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가?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그칩니다. 단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작정하셨다면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만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읽는데 우리 성경에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이 없어요. 결과만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난 어떠한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결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성립되지 않는 유일한 법칙,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각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점차 우리 안에서 커지고 우리는 점차 하나님 안에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덜된 사람인가를 살핍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에게 만드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결국 다윗도 왕이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다윗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유일한 하나님애로의 길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려서부터 시와 악기의 재주가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가이면서도 시편에 많은 시를 지은 시편 기자가 되죠.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렸을 적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골리앗 대장을 죽이는 전쟁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연하게 한 거죠. 자기가 이길래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살펴보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여서 곳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전술가로서도 다윗이 보여집니다. 또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도 훌륭한 정치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세월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찌 그는 평생의 반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누가 했는가? 물론 그 배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해서 그저 사울을 피해서 밤낮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반평생을 지냅니다. 사울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해요. 그는 결국 정치적인 망명을 택하는 자리,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망명했어요. 망명은 뭐예요? 나라를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서 도망가서 딴 나라 가는 걸 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로 망명을 했어요. 국민의 원성이 너무 자자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망명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한 경우도 많죠. 그렇듯 망명은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신분을 세탁하는 경우를 망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현장. 그 나라는 어딘가 이웃 나라였지만 적국이었어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바로 골리앗 장군의 모국입니다. 다행히도 블레셋 왕이 선처를 베풀게 돼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특혜를 받게 되는데 1년 몇 개월 거기에서 사울을 피해 살게 됩니다.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도 시글락에서 그런 대로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그만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이 지금 그래도 1년 반 편안히 삶을 살고 있던 망명의 삶을 살고 있던 온 성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그 처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가는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돌아와서 쳐다봅니다. 목도합니다. 다윗은 그 일행들과 함께 기력조차 없을 만큼 심하게 통곡을 했다. 그게 3절에서부터 5절이죠. 가볼까요? (3절) 다윗과 시작.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거기 뒤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일부러 이름까지도 명기해놨네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침통하겠어요. 아비가일 잘 기억하시죠?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의 그 우매함을 감추기 위해서 먼저 와갖고 다윗 죽이겠다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나를 죽이십시오 해갖고 겨우 구사일생이 되고 그만 나발은 하나님이 치죠. 그래갖고 이 아비가일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것도 다 잡혀갔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형편이 이렇게 되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무리들 일행까지도 다윗 때문에 당한 그 심한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겠다고 이렇게 상황이 급변합니다. 다윗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군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군급하였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군급이 무슨 뜻이에요? 급박한 위기다 이런 얘기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위기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윗을 오늘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때론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만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탄식했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아마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국공신이던 그가 축출당하여 마지못해 정치망명을 하였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사울을 피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그 적국까지는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을 알아서 글로 피한 거예요. 피하자마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따르던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나 돼요. 600명 많죠. 600명이나 있을지라도 언제나 쫓기는 신세였어. 누구라도 짧은 고통에는 강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잠시 아픈 것, 잠시 고통은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긴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고통에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고 뭐고 있다 하더라도 약하게 마련입니다. 병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현실은 어디를 가든지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냉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잿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던 이유,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또 처자를 빼앗기는 사건, 노략질을 당해서 그나마 거기에서 있었던 재산들 그거 다 뺏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왜 이런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야만 했는가? 또 그런 사건은 유사하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그가 어떻게 힘과 용기를 되찾아서 다시 회복했는가? 이게 오늘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살펴볼 내용으로 오늘 아버지 날의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될 국경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아무리 큰 고난과 아무리 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유대 나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 사상이에요. 적과 꿀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거기 집 다 고생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다윗은 유대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이 살던 적국인 이방 나라로 들어갔어요. 이는 환난 날에 피하여야 할 것이 어딘지를 망각한 신앙인의 처사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다윗의 한계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갖고 있나 한번 갑시다. 1, 2절 달아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던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어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쓰시기로 했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본인은 내가 너무 지쳐서 계속 사울이 쫓아다니고 계속 자기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기에 이제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다르죠. 본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아무래도 블레셋 적국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울의 이 고백에, 다윗의 이 고백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실존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 데리고 그만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다윗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날에 언제나 주께 피하여야 복을 얻습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앉아있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언제나 주께 피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의 몸이 따르지 못한 거예요. 생각과 몸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생각 한번 볼까요? 가봅시다. 그 뒤에 시편 31편 19절 시작.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 더 볼까요? 밑에 59장 시편 59편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누가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환난 날에 피할 산성임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다윗이 어디로 피해요? 자기 생각대로 피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생각과 몸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되돌아보고
수정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 귀하게 여겨요. 영적인 일 귀하게 여겨요. 육적인 일에 피해요. 육은 더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이원론이 시작됐어요? 헬라 철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가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서 유럽을 전도할 때 이 헬라 철학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원론 사상입니다. 몸은 더럽고 추하고 생각할 것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감춰야 될 것이고, 영혼은요 거룩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 사상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깨끗하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럼 영혼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영혼만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귀신이 되죠. 귀찮아요. 귀신은 영혼만 있어요. 몸 없어요. 귀신 몸으로 본 적 있어요? 가상이죠. 환상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니까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눈, 코, 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정작 눈, 코, 입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을 조금 냄새 맡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눈, 코, 입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럼 육체가 그럼 귀하다.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육체 안에서 은혜를 찾아요. 그럼 영혼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영혼 없는 육체는 뭐예요? 네? 송장 좋습니다. 송장. 그거보다 옆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말, 여기 뭐 돌아다니는 동물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제조 원료가 다르잖아요.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뭘로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파르 민 아다마, 히브리어입니다. 흙에서 취한 티끌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틀려요. 원료가 틀려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뭐예요? 영혼이요. 그래서 영혼으로만 존재하면 귀신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이 육체로만 존재하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 둘이 합쳐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몸 사상입니다. 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뭐라 그래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몸이라는 개념 속에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라 무슨 론? 일원론. 하나입니다. 육체도 하나이듯이 영혼도 하나. 한데 뭉쳐있는 것일 때만 우리가 인간이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딴 데로 잠깐 나갔습니다. 해서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나? 네, 환난 날에 죽게 피하는 자. 그런데 몸이 따르지 않은 다윗.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나 몸이 따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있죠. 성경을 줄줄 꿰고 성경을 많이 외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파낸 진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을 통해서 현실화할 때, 그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 주의 힘으로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고백한 다윗. 그러나 이것은 고백뿐이었어요. 왜? 지금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적국에 망명하여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날에 죽게 피할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로 피하고, 그리고 블레셋 왕의 그늘 아래로 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단단한 바위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반복적인 연습과 또 실패 가운데 일어서는 훈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와 아비멜렉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방 나라로 이주해 가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러나 양식을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그들은 양식보다 더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죠? 아비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참 나오미 얼마나 불쌍해. 아들 죽어, 남편 죽어.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피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있었던 땅, 떡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그만 약속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마른 막대기와 같이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여시고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로. 아멘. 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무슨 누구야 그거? 아벤누고하고 메드락, 또 하나 이름 누구지? 사드락 메락 아벤누고. 그 보여줬잖아요, 샘플로.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태우지 않는데 하면서 한번 불꽃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 들어가면 탈까요, 안 탈까요? 에? 왜 타요? 타지 않겠다 그랬는데 왜 탈까요? 그렇죠.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죄. 다 하나님 시험해갖고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시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울의 손에 후일 내가 망하리라.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해갖고 이 말씀에 대안이 됐습니까? 그 밑에 있죠? 우리가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국경을 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뭐 대단했어요? 아니요. 가나안에 흉년 들자마자 어디로 가요? 국경 넘어서 애굽으로 피신해요. 신앙의 국경을 넘어간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에게 참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참 창피는 다 당하죠. 일국의 왕으로서. 지금 혹 신앙의 국경을 넘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나. 믿음으로 살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신앙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를 앞세우던 우리가 그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신앙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자들입니다. 찬송을 즐겨 부르던 입술에 찬송이 끊겨지고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국경을 이미 넘어선 상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세상 품에 안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우리는 세상 품에 안기지 중간 품은 없어요. 한 발은 하나님, 또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병아리 날개 품고 있는 어미닭,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하여도 어미닭의 품에 있는 병아리는 절대로 안전하죠. 그러나 가끔 어미닭의 품에 빠져나온 병아리는 여지없이 솔개의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은 절대 안전한 곳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다윗, 이방인들과 함께 멍에를 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28장 1절에 있습니다. 가봅시다. 시작. 그렇죠? 예. 다윗은 이방인과 함께 멍에를 맸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가보죠. 시작.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갖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즐기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제해야지 전도도 될 거 아니겠어요? 교제는 해요. 같이 히히 낙낙 웃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있을 것인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차라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카나리아, 울음소리가 곱죠. 아름다운 소리를 까마귀에게 한번 가르쳐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했대요. 두 마리의 새를, 까마귀와 카나리아를 한 새장 속에 넣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까마귀가 카나리아의 아름다운 소리를 흉내내기를 기대했죠. 반대로 얼마 후에는 카나리아가 까마귀처럼 깍깍 소리내며 먼저 배우게 됐대요.
놀랐대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고 교제해 가면은 불신자를 전도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불신자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인이 먼저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법보다 사단의 법을 먼저 배우고 말았다는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죄의 무늬가 있어요. 해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먼저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게으른 것이 부지런한 것보다 먼저 배워져요. 입으로는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들 다 진멸하라 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바로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진멸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주민을 다 배워서 산당이 생기고 또 희한한 걸 믿게 되고 빌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 다윗은 이방인의 불신앙을 배웠을 것이고 모든 삶의 태도를 배웠을 것이에요. 점차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다윗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이죠.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자, 다윗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첫 번째,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하던 시글락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1절이죠. 두 번째, 처자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말렉 군사들에게 다 잡혀가 버렸어요. 2절. 또 3절은 어때요? 시글락에 있는 재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절에서는 어때요? 고통이 다가와서 울 기력조차 없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짐했던 자들이 돌이켜 돌멩이로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국경을 넘어 정치 망명을 하여 블레셋 왕에게로 피하였던 다윗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잿더미 위에 앉아 자신의 죄를 돌이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는 자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군사적 행동을 계시하는 신앙의 회복을 하였던 것이 7절, 8절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절 하반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살아생전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은 선지자 생도를 남편으로 두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가 남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집에는 기름 한 대접밖에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 아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되리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던 그 아내에게 살 길을 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국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고멜이 호세아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앞서 얘기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빈손 들고 돌아왔던 것처럼, 요나가 니누에로 발길을 다시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머물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말렉의 행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0명만 가지고도 아말렉 군사를 추격하고 진멸했으며 그들의 빼앗겼던 처자들과 잃었던 모든 재물을 몽땅 모조리 다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됐죠?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인데 18절부터 돼 있나요? 그럼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의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했습니다.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때 17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이니까 근 48시간이에요.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죽였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약탈하였던 것과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치 욥기 마지막 절 읽는 것 같죠? 욥기도 다 사단에게서 시험받았던 그러한 걸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셔갖고 2배 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욥과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국경을 넘어 불신앙의 세계로 몸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합시다. 혹 이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 힘과 또 용기를 잃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불신앙의 국경을 다시 넘어서 신앙 안으로 들어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살려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는 용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는 신앙,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과 후퇴함과 그리고 실패를 주시어서 연이어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넓이가, 믿음의 높이가,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연습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실패를 다시 보며 우리의 실패되지 아니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갖게 하시고 아버지를 힘입어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성큼 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풍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것으로 부족함 없게 하심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의 1조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시를 한 아브라함의 자손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대에 이르는 복을 우리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놓고 드리는 손길 있습니까? 아버지, 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성큼 더 믿음이 자라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뤘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에 내 온갖 주 찬양 강gan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온몸만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마무리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다윗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윗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오기로 다시 한번 그 비결을 깨닫고 믿음의 신앙의 신발끈 단단히 메고 성전문 나서는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평안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죠.